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아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 중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요절 5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도움, 소망 앞에 자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친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소망을 두기 위해서 친밀감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우린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이 세상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박현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힘 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두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중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중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치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희들이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많이 맺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희들이 삶을 살 때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고 그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렇게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그중 두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지혜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가 다른 민족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수가 좀 많은, 그리고 좀 능력이 많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군사력도 강하고, 이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도 많고요,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강합니다, 나는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동인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에 비하면 일꾼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습니다. 약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를 50년 동안 선택하셔서 50년 동안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를 계속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걱정 없이 살아갈 때, 근심과 그런 환난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한 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셔서 쓰시는구나. 이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허물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문제 많고 허물 많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촛대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 즉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반드시 하신 약속,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왜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내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죄를 덜 지어서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죠? 그들의 수가 다른 민족보다 적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사랑,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조그마한 모임에만 들어가도 그 모임의 규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헌법을 따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 공동체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아라. 성경 66권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터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치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작정한 구원하소서 88명, 회복하게 하소서 77명, 총 165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